오늘 믿음의 부요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니까 조금 다들 좀 이렇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시죠. 이 7교회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또 되어질 그런 일들을 본 환상과 그 말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지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지금의 시대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 아니면 그 중간중간에 모든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고 또한 믿음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들여볼 때에 우리가 지금 시대에 어떤 교회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의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은 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라오디게에게 어떤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른다면 너희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모습을 어떤 예수님을 닮아야 되냐면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그분을 닮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아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의 확신이죠. 나는 지금 형편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지만 주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형편은 안 돼요. 근데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믿으며 아멘 할 때는 그것이 될 줄로 믿고 아멘 하는 것이지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시고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참된 증인으로 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회복되어야 되는 어떤 중요한 말씀의 요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겠죠. 근데 15절에 뭐라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미지근한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요? 16절에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서 많은 어려움들이 여기 왔습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만나서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그랬던 신앙이 어느덧 많이 침체되게 됐어요. 교회도 이제는 정부에서 막으면 갈 수도 없고 모임도 금지되고 심지어는 이게 4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우리 식구는 6명인데 어떻게 해. 그리고 나가서 먹는 것도 부담되지만 나가서 이렇게 앉으면은 어떻게 꼭 이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요. 참 별 시대를 다 경험합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명절날 여러분들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는 게 어째도. 그런데 코로나 딱 걸리니까요 명절날도 어떻게 해요? 가족끼리 모이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물론 여기 좋아하시는 며느리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딱 왔었어요. 그래서 모이지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 간의 관계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서로 막 이렇게 격리하게 되고 또 이렇게 경계해야 되고 심지어는 누가 이렇게 하면 집안에서도 마스크 착용해야 되고 별 이상한 시대를 경험하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영적인 부분에서 침체가 오더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침체가 오고 믿음의 침체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어미새와 새끼새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막 하늘을 날면서 막 힘있게 날아가면서 야 신나죠 날르니까. 근데 옆에 비행기 제트기가 확 하고 지나가니까 이 새끼새가 물어보죠 엄마한테. 엄마 저 새는 뭔데 저렇게 빨리 날라 했더니 어미새가 너도 똥구녕에 불 붙으면 저렇게 빨리 날라. 저 새는 똥구녕에 불 붙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이 꺼지면은 다시 붙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뜨거움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늘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그것이 꺼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열심이라는 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차가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미지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내토해 버린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라오디게아 이 지방은 여러분들 히에라볼리라는 그곳에서 그곳 지방이 있습니다.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가운데 지역에 아마 이 자리가 잡는데 두 지역 거리가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 약간의 뭐 몇 킬로의 차이가 있지만, 근데 히에라볼리에는 따뜻한 물이 나와요. 온천이 나와요. 거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골로세라는 곳은 찬물이 나와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쪽은 지역에서는 물이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따뜻한 물 나오는 데에 관해서 그것을 이렇게 수 킬로를 한 3, 4킬로를 이렇게 끌어냅니다. 근데 그 물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에 뭐 기술력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이 성지서를 가서 이 관이 있는 라오디게아 지방을 제가 가서 이렇게 성지를 가고 그다음에 판무갈레라고 그 이제 물이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에 이제 석회석에서 이제 물이 고여 있고 따뜻한 물이 위에서 흐르는 곳에 가봤는데, 그 관으로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이 관으로 올라오는데 이 뜨거운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식어지는 것이에요. 식어지고 그다음에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관에서 오다 보니까 오염이 되더라는 거예요, 물이. 그 오염이 돼가지고 그 물이 미지근해지는데 이 물은 정말 사람에게 좋은 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물로 세수를 하면은 시력을 상실해 갑니다. 그리고 이 물로 이 물을 마시면 음료를 먹으면은 구토 증상이 나오고 토하고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지근한 신앙 생활은 결국은 내가 병들어가고 내가 죽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의욕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공부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우리 정말 가장 어르신들 가운데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죠? 입맛을 잃어버리면은 몸에 많은 이상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의욕을 잃어버린다라는 것,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믿음의 불을, 믿음의 뜨거움을, 믿음의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마치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이 믿음을 통한 어떤 것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부요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 한번 빠지면은 그 삭슬 제하잖아요,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빼고 그것을 기도를 잃어버리고 그러고 우리가 정말 손실되면은 우리 자꾸 손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육적으로는 여러분 손해 안 보려고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그거 손해 보면 어떻게 해요? 막 데모를 하고 또 뭐 소송을 걸고 막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손해 보고 사는데도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눈이 시력을 상실하고 이 구토를 하면서 죽어가는 중, 여러분 그것으로 아이들을 씻기고 그렇게 살 만한 가정이 어딨냐 이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코로나 시대를 겪는 지금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어떻게 보면 식어져 가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렸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제주도 가보셨어요? 제주도 얼마나 좋아요. 제주도 안 가보신 분들 계세요? 예. 제주도 가면 좋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이 뭐라면은 나는 제주도 안 가봐도 괜찮다고. 왜? 나는 테레비로 다 봤다는 거예요. 거기 여행하는 사람들 다 가고 맛집도 다 가고 뭐, 그거랑 여러분들 가서 먹어본 거랑 가서 바람도 쐬본 거랑 그거랑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온라인으로 아무리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는 거랑 여러분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이게 식어지고, 여러분 나오고 싶은데 코로나 걸려서 이게 나갈 수도 없었을 때 있잖아요. 부모님을 안 만나고 이렇게 하면 서먹서먹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 오늘날의 이 신앙생활이 어쩔 수 없이 그 뜨거운 물을 퍼올리는 것 같은데도 식어져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죽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처럼 3장 14절처럼 라오디게아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처럼 우리가 뜨거움을 회복해야 되고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삼손처럼 계속 치고 계속 유혹하고 들릴라가 계속 들들 볶는 거예요. 들들 볶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 삼손이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의 표현을 씁니다. 얼마나 들들 볶았는지, 세상이 들들 볶고 상황이 들들 볶고 하니까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결혼하신 분도 여기 계실 거야 아마. 부모님은 그냥 반대했는데 막 그냥 부모님을 들들 볶아가지고 막 그냥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 결혼 못해 하니까 어디서 가서 흙 하나 주워 이렇게 뭉태기 가져와서 흙에다 뿌리고서 어머니 흙 들어갔으니까, 아버지 흙 들어갔으니까 결혼시켜달라고.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는데 그 상황에 막 들들 볶여가지고 여러분들 믿음 잃어버리면은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영적인 것을 누가 대처해 줄 겁니까? 아내가 대처해 줄 겁니까? 남편이 대처해 줄 겁니까? 자식이 대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히 어떻게 보면은 내 스스로가 정말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은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아무리 갖다 놓고 아무리 해도 자기 스스로가 아멘이시오 충성으로 정말 참된 증인처럼 믿지 않으면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시고 열심을, 예전에 내가 그랬지, 예전에 그랬으면 지금은 더 깊은 그런 경험과 경험자로서 깊은 은혜의 사람으로 더 뜨겁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떤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차가운 것을 버리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차가운 물도 이 탄산수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게 쓰입니다. 차갑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냉철하게 끊고 지키며 살았던 그런 모습, 또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매달렸던 그 모습, 그것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뭐가 안 되면 안 된다고요?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찬양할 때 어떻게 뜨겁게 찬양하셨어요? 네. 오늘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셨어요? 맹숭맹숭하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네? 그냥 어때 좀 맛있어 했는데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맛없으면 맛없다고 죽을 각오로 하고 얘기하고 맛있으면 맛있다고 얘기하고 미지근하면 안 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는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큰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죠. 근데 그 삶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 가운데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막 여리고를 7바퀴 돌아라 해도 막 여호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막 7바퀴 돌고 했던 그런 믿음인데 어느덧 뜨뜻미지근해졌어요. 그러고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실해지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런 엄청난 전쟁을 하면서 거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진실하게 섬기며 이 전쟁을 치르며 온 것 같은데 어느덧 그들의 마음이 미지근해진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겸하여 섬기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그러니까 뭔가 단호함에 차가움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린 것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올 때 좀 그 뜨거움을 다시 찾고 와야 되는데 여기 하도 식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야 그러면 막 그냥 오늘 예배 드리는구나, 드디어 드리는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드리나 보다, 온라인으로 드릴까? 이러면서 어느덧 이게 뭔가 열정을 상실하고 예배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살짝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살짝 쳐다봐 주세요. 이 사람이 지금 뜨겁게 믿고 있는지 좀 식어져 가지고 어떻게 좀 엉덩이에 좀 불을 좀 지펴줄까? 같이 뜨거워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그 뜨거움이 함께 전이가 되고 이제 교회의 말세 때에 이 교회 공동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정말 서로 손잡고 서로 막 살려고 막 예수를 버리고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기도해주고 열심을 내고 정말 찬송할 때에 막 너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막 뒤질세라 막 서로 막 소리를 내고 막 기도하고. 어차피 여러분들 이게 코로나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조심하고 조심했는데도 다 걸릴 사람 걸리더라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찬송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코로나 걸려요. 막 무섭게 이래요. 그래서 이게 쓰고 조심하고 다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다 걸리더라는 것이에요. 차라리 찬송하다가 기도하다 걸리면 남는 거라도 있지. 이도 저도 아니고 하다가 걸려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 가운데서 이것이 어떻게 전쟁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을 상실해버린 거죠. 15절에도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얼마나 미지근했으면은 이도저도 아니었으면은 야 그렇게 믿으려면은 아니 하나님이 너희들 볼 때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아예 강도 쪽에 다른 신을 아예 확실하게 섬겨라. 이런 게 여호수아의 그런 얘기입니다.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여러분 이걸 택하지 않고 가는 것은 다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떻게 병들게 되고 다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이렇게 믿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딱 섬겨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고, 그렇지 않으려면 차라리 세상에 가서 돈 벌고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으로 살아라. 왜 미지근하게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병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막 그냥 나 지금 와서 지금 아멘 좀 해보려고 막 기도 좀 해보려고 딱 하는데 코로나 걸려. 코로나 더 퍼져.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와서 나도 그냥 모르게 그냥 침체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고 서로 죽게 된다면 서로 죽게 된다. 차라리 너 그러려면 너 그냥 온라인 너 마음 편하게 온라인 예배 거기는 바이러스 퍼질 필요도 없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우리가 같이 막 열심을 내고 해야 되는데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이도저도 아니니까 택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도대체 우상이냐. 너가 이도저도 아닌 것이 어떻게 해요? 전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로막게 되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의 공포가 여러분들 그 무서운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그 보면은 혼자 보는 것보다도 같이 볼 때가 때로는 더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나는 뭐 그냥 별로 아무래도 옆에서 그냥 야 이러면은 나도 놀래가지고 막 뭐 이게 나도 놀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막. 가만히 있으면 좀 괜찮은데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같이 열심을 내서 기도하니까 우리 속장님들, 구역장님들이 막 하면은 속도원들이 같이 막 힘을 내고 하는데 속장님들, 구역장님들이 그냥 아유 대충 뭐 다 그런 거지. 그러면은 같이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금 이 모습을 어떻게 해요? 택해야 된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뭐라고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그럴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24장 2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이제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했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스스로 증인된 것이에요. 내가 믿어서 나온 겁니다. 믿어서 나온 거지. 여러분 믿지 않으면 여기 어떻게 나와요? 믿어서 나온 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증인됐으니까 증인된 삶을 뜨겁게 살라 이거죠. 너가 믿었으니까 어떤 일들이든지 어떤 상황에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우리가 증인되었나이다. 23절에 그럼 증인됐으면은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아니 증인되고 믿는다고 해놓고선 이방신들의 우상들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그런 분은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혹시 지갑에 부적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부적 붙이고 다니시는 분 있으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점치러 가실 분 있으세요? 부적 저한테 주세요. 제가 필요해요. 그거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도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선 이 점치는 사람들이 뭐냐면 바람만 불면은 저만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부적의 효력이 떨어진 거 아니야?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장학일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마을교회에서 교회에 새신자가 왔는데 교회 권사님이 새신자가 왔는데 새신자 데리고 점 보러 간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좀 좋게 좀 해주려고 그랬대나? 이 믿음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확신 있는 증이라고 해놓고선 믿음이 식어지고 미지근해지니까 옛 거 찾는 것이에요. 세상 거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지근하게 조용해. 하나님 기가 먹었어? 크게 기도해. 조용해. 찬양할 때도 막 바이러스 퍼져. 아유, 다 퍼져요. 다 어려워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니 오늘 하나님을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린 자로 내가 예배 드리고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조금은 더 열심을 내야지.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 가운데도 우리 여호와로 이겼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바알의 도움을 구했어. 하나님도 도와주셨지만 바알도 도와주셨어. 나는 아세라한테 제사 지냈어. 그러고서 막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도와줬지만 그때 당신 때문에 그 투자한 게 잘 된 거야. 하나님도 도와주셨지만 우리 애들이 참 아빠 나 닮아서 똑똑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적인 역사가 아니라 이게 막 그냥 겸사겸사 다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자꾸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알이 도와줬어. 아세라가 도와줬어. 물질이 도와줬어. 그 사람이 도와줬어.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라는 마음보다도 기도는 하되 어떻게 해요? 또 세상에서 세상 방법으로 살며 어쩔 수 없는 타협이 이루어지고 이 미지근함이 결국에는 내가 병들고 내가 죽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지금 믿음이 어떤지를 잘 봐요. 내 믿음이 자꾸 옛날 뜨거움만 얘기하면 안 돼요. 옛날엔 다 뜨거웠어요. 옛날엔 여러분들 다 뜨거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뜨거우셨잖아요. 막 기도 막 산으로 들러 다 기도 알아다니시고 막 얼마나 뜨거우셨어요. 막 40일 금식도 하시고 막 만나도 먹어보시고 막 옛날 얘기할 게 아니라요. 지금 내가 지금 뜨거움이라는 것이 막 불 받아서 뜨거움이지만 지금 내가 기도하려고 하고 찬송하려고 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살려고 할 때에 영적인 부유함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미지근함으로 계속 가는 것이죠. 이도저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노력과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중요한 일 있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준비해야 될 일 있으면 열심히 준비하고 그래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남겠습니까? 자꾸 어떻게 보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을 잃어가는 거죠. 영적인 열심을 내는, 예전에 여러분들 어땠어요? 열심을 내실 때는 막 기도하자 하러 가자 하면은 시간이 뭐가 중요해. 예전 철야는 막 밤을 샜다면서요. 그래야지 철야라면서요. 지금은 기도해야지 그게 무슨 철야야. 아니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 지금. 영적인 열심을 내는 것은 없이 그냥 무작정 받으려고만 한다면은, 기도하는 것 없이 받으려고 하고 예배 드리는 것 없이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날강도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을 하라 그러잖아요, 먼저. 근데 주님 앞에 무언가 해드리는 것도 없이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우리가 있어서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도 여러분들 열심히 씨를 뿌려서 농사를 열심히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그냥 많은 열매를 수확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더 받을 것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 열심을 서로 막 경쟁하듯이 서로 기도하고 내가 더 열심을 해야지 이런 열심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덧 교회에서는 다 양보해. 당신이 하시오. 나는 못한다고.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힘드셔서 못하시는 거 사실이지만 젊은 사람들은 더 할 기회들이 많아요. 나이 드실 분들은 지금 받아가야 된다니까.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 벌써 안 하려고 작정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뭐라도 하다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야, 난 나이 먹어서 다 이제 힘들다, 나 은퇴다, 아직 안 됐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가시기 전에
지금 우리 성가대도 봐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시기 전에 더 찬양도 하려고 그러고, 아유 나 나이 먹어서 찬양 안 돼. 가시기 전에 더 해야지. 젊은 사람들은 좀 할 기회가 더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막 뭐래도 하려고 그러고 더 열심을 내시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매도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노년에 받을 복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나에게 들어서 안 된다고 하면은 믿음의 열심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미지근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우리 교회 막 기도도 막 하시려고, 이제 잘 모르 부목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저기 기도도 좀 이렇게 아예 그냥 다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이렇게 하시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 난 기도를 못해요. 아유 자꾸 못하면 진짜 못한다니까. 자꾸 드리려고 하시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찬송도 못해요. 아니면 찬송도 하시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는 것인데, 그것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자꾸 미지근해지는데, 여러분들 목사가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 스스로가 죽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게 힘든 것이에요. 이게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열심을 내는 것이 없어버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그냥 몸이 불편한데 막 그냥 오버하지 말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믿음의 열심을 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자 3장 1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이 책망하라는 단어는 조사하여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조사하여 징계하노니 훈련을 한다라는 것이죠. 좀 이런 표현인데,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 끝자락에 다다라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지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것을 자꾸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고,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건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자꾸 자기를 내려놓는 데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나를 내려놓는 데 초점을 안 맞추고 어떻게 해요? 이게 참 이게 좀 위험한 거지만 자꾸 나를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춰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을 내며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지, 열심으로 너가 높아지고 너를 내세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성은 자꾸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내 것을 내려놓는데 방향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에 행함은, 복음을 전하지만 이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일에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복음에 동참하는 거, 참여하고자 함이라는 것이에요. 전하는 자가 전하기만 한다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에 동참하는, 행함으로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돈을 벌어야지 살 수 있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바둥바둥 삽니까? 애쓰고 삽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영적으로는 무언가 상을 받는 마음이 없어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열심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분명히 성경에서는 상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열심을 낸 사람, 믿음의 큰 사람의 상이, 정말 영원한 상이 열심을 내지 못했던 그런 사람과의 상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받아야 될 상이,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믿어서 대충 받는다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을 내서,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간증 들어보셨죠?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삶을 내려놨던 사람은 천국의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좋은 집, 큰 집에 살면 좋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천국에 큰 집이 있고 큰 면류관에 상급이 있고 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그런 영적인 복의 사모함을 잃어버려서 영적으로 다름질하면서 상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없어버린 미지근한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냥 믿으면 다 구원받겠지. 그러면서 뭔가 영적으로 다름질하는 모습이 없어버리면은 어떻게, 여러분들 참 미지근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사람과 정말 이도저도 아니게 공부하는 사람이 결과가 틀리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열심을 내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더 특별하게 더 생각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이기기를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 이것을 믿는다고 했지만 어느덧 참 가려진 것이에요. 세상의 삶을 살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가지고 이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왜 열심을 냈습니까? 왜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분명히 상이 있고 상급이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그렇게 열심을 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야, 교회 나가면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근데 우리 교회 밥도 나올 거예요, 이제. 떡도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과일도 주고. 그러니까 기대가 없는 사람은 야, 거기 가면은 그 뭐가 나오는데 그걸 가서 그러냐. 근데 우리 영적으로 아는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영생의 복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어.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환난이나 핍박이나 여러 가지 일들의 문제들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까지 여기에 목을 맬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찬양할 필요는 없는 것이, 그렇게 예배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미지근함은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한 것 같이 아니하고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일주일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늘의 문을 열어서 나를 복 주실 거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더 속히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배회하고 이렇게 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도 바울은 뭐라면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싸움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론이 아니라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그걸 지키면서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인생 살아보니까 어떠십니까? 가난함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가난함 다 그런 거지 다 사는 거지. 가난함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에게 줄 수 없을 때에 내 삶 가운데 돈이 없어. 요즘 여러분들 힘들어서 이 가난함 가운데에 가난함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가난함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음의 가난함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영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가난함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믿음의 가난함이 얼마나 나를 어떻게 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나님 것도 다 소용없고 죽고 싶고 공허하고 믿음의 가난함은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무기력함을 주는 것이에요. 찬양하고 싶지도 않고 예배드리고 싶지도 않고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중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지옥이 있으면 그냥 내가 가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을 제가 만나봤어요. 그러면서 아예 삶의 무기력함으로 그냥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만나서 지나지만 부활주일의 부활의 믿음을 갖고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이 오순절 기도하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임재함을 겪고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이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선 이 믿음의 열심을 갖고선 자꾸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 시간에 돈을 이렇게 어떤 분이 전도할 때 이런 방법을 하셨어요. 교회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때 제가 돈 벌어서 안 되는데 돈 그 시간에 얼마 버냐고 했더니 얼마 번다고 그 돈 내가 줄 테니까 오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나오시라고 내가 그 돈 아깝지 않게 해서 여러 명을 돈 줘서 전도하신 분도 계셔요. 왜 그래요? 그 돈의 가치보다 믿음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서 돈 버는 것보다 더 믿음의 더 그 금은 보화를 지금 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어버리면은 예배 드리는 게 자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뺏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헌금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떨려 떨려 떨려. 드리는 게 떨리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내가 부요함의 믿음이 있으면은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니까. 이런 믿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식어지고 미지근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줄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해요? 정말 궁핍함, 믿음의 궁핍함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들 겉으로는 이 사람들이 어땠냐면 여러분들 이것은 무역의 요충지였어요. 그래가지고 무역의 요충지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그 로마에서 금융하는 은행을 둬가지고 이곳에서 그 금융업으로 엄청나게 발전된 부요를 누렸던 지역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는 이 아주 귀한 그런 양 흑모 검은색 털이 나와가지고 이것으로 의복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막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의복을 만들고 이곳에는 아리스토텔레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그런 그 병원 의대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많은 의사들을 길러내는데 그곳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안약을 만드는 어떤 그 법칙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안약을 눈에 발라가지고 눈을 좋게 하는 안약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약을 사려고 거기서 가는 그런 곳이 바로 라오디게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부유한 곳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정말 궁핍한 것이에요. 물질적으로 부유하니까 영적으로는 뭐 그거 없어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실제로 그런 것이에요. 굳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와서 도와주세요 뭐 이럴 필요 없어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물질의 큰 복을 받은 것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너가 곤고한 것과 영적으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곤고한 것과 가르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는 그렇게 궁핍한 것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것이에요. 너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면은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무언가 영적으로 얻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불로 연단한 그 금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 헛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유혹된 일들 가운데 그 믿음 지킨 것이 어떻게 해요? 마치 내가 금을 얻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순금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헛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삶 가운데서 그냥 다 타협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이도저도 아니게 그렇게 살 때에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궁핍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궁핍한 것이에요. 줄고 싶어도 줄 것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죽고 싶고.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 육적으로도 가난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부유한 사람 보면 여러분들 돈하고 틀립니다. 영적인 부유한 사람은 집안이 가난해. 남편이 예수 믿지도 않아요. 많은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누구예요? 영적인 부유한 자예요. 영적인 가난한 사람은 직분이 높고 뭐 오래 믿고 뭐 한 것 같아도요 그 말을 못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잃은 것이에요. 근데 영적인 자부심 있는 사람은 항상 부닥치죠. 아유 내가 전도한다고 되나? 내가 부끄러워서. 왜? 내 가족이 지금 가난하고 내 남편이 예수 믿지 않고 내 자식이 제대로 안 살고 이런데도 이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알고 믿음을 지키며 이게 부유한 자가 되니까 천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으라고. 그럼 부자들이 보고서 뭐래요? 아이고 저 가난한 거 가난하게 살면서 무슨 예수를 얘기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부유함으로 전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부유함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부유함을 상실해버리니까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고 모자라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비리비리하고선 여러분들 그 영양시 쪽 걸려가지고 정말 이것도 저도 아니고 힘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힘을 내서 뭐 다름질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여러분들 강하여지는 것이고 얻는 것이에요. 차곡차곡 여러분들 이 세상적인 것은 이
뺏기는 거고 손해 볼 수도 있지만 영적인 것은 동록도 없다고 해함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으로 여러분들이 물질,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에 부유한 자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뿌려서 심어서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에 미지근한 사람은 심을 마음도 없고 받을 마음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 가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 미지근함이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위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뭐라 합니까?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영적으로 무언가 좀 열심을 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거 너 헛되지 않다. 너 기도하는 거 헛되지 않다. 너 이것이 정말 너에게 쌓여지고 막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그것으로 자꾸 얻으려고 하고 열심을 내서 또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에 여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 돈 없는 자도 와라. 돈의 가치가 아니죠. 뭐예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근데 이런 표현을 쓰셔요. 사 먹으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여수에 있을 때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세계 불꽃 축제가 여수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작은 지역에 8만 명이 거기에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서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제가 우리 아들, 저희 큰아들 찬욱이 태어나고 이제 조금 어렸을 때인데 그 아들 그거 한번 보여주겠다고 세상에 2시간 동안 목마 태우고 이러고 있었어요. 2시간 동안 움직일 수도 없어요. 힘들다고 내려놓을 수도 없어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야, 우리 거기 권사님이 거기 그 가게를 하시는데 작은 슈퍼를 하셨어요. 하는데 이 거스름돈이 이렇게 잘 준비를 못 하신 거, 이분이 설마 이렇게 많이 모이겠냐 했는데 세상에 막 다동난 거야. 특히 물 종류. 거기서 이 사람들이 막 물이 필요하니까 물 사 먹는데 가가지고 막 다 사는데 거스름돈이 없으니까 그냥 뭐 거의 막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 손해 보듯이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다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근데 여러분들 그 물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물 사려고 막 서로 줄을 서가지고 물 달라고 그러고 물 필요하다고 막 얘기하고. 여러분들 그 물이 필요할 때에 목숨을 걸고, 예전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막 세일합니다. 큰 막 세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 백화점에 줄 서가지고 막 그냥 문 탁 열면 막 들어가가지고 막 그거 산다고 막 이런 거 보신 적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무언가 얻으려고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의 표현이 너희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표현하셔요. 그냥 있는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산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럼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돈 내고 사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내서 내가 그걸 받으려고, 사모해서 응답받으려고, 내가 뜨거워지려고 사는 모습으로 매달려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여기 물이 있는데 돈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와서 나 물 주세요. 물 주시는 거예요. 사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왔다가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물을 안 가져가는 거예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 금이 있고 영적인 금이 있고 영적인 은이 있고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아무도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왔다가 예배드리고 미지근하게 가는 거죠. 오늘 예배드렸다 가자,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언제 밥 준대? 밥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말씀을 들어 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사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우디아교는 부유해요. 살 필요 없어요. 구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벌거벗었어요. 궁핍해요. 가난해요. 가련해요. 비참해요. 아사직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을 좀 내라. 회개해라. 구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젖을 좀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포도주 있다, 젖이 있다, 너의 응답이 있다, 너를 향한 축복이 있다, 좀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왔다 가지 말고. 그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혜를 아시는 분들은 막 받으려고 막 찬송합시다 하면 막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막 저희요 막 기도하고 왜 아시고 살려고.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불편하고. 근데 영적인 것을 못 사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으라. 좀 들어봐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너 영혼 살아야 돼. 힘을 내봐. 힘을 내봐. 마치 여러분들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재활하듯이 힘들잖아요. 우리 김옥정 원장님 다리 수술하시고 얼마나 아프셨어. 다리 수술하신 분을 얘기 들어보니까요, 제가 이제 다른 분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수술하고선 재활할 때 막 죄송합니다만 죽인대. 그거를 막 구부리고 이걸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막 이거를 하는데 막 죽다 살아난다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영적으로 굳어졌는데, 영적으로 식어졌는데 다시 이거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열심을 잃어버리면은 굳어지는 것이에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열심을 내면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 때, 여러분한테 제가 큰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막 와가지고 막 찬양할 때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와서 지금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마음을 담고 하나님 믿음을 담아서 하면은 하나님 거기서 차곡차곡 쌓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식어진 마음으로 와서 이도저도 아니고 소망도 없고 자식에 대한 얘기를 고민을 갖고 있는데도 매달려 기도할 것도 없고 그냥 그렇죠. 그리고 덮어놓고 간다면은 왜 젖과 포도주와 응답이 있는데 왜 안 사냐 이거예요. 마지막입니다. 25장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만날 수 있는데 가까이 계신데도 안 찾는 거예요. 안 부르짖는 것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 삶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아가면은 돌리시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